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SNS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짧은 동영상들을 보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나 싫다. 내 자녀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닌 2G폰을 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언젠가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감사를 표할 날이 오겠지. 여러분 보시기엔 이 엄마 잘하는 엄마입니까? 잘못하는 엄마입니까? 당연히 막 글이 이제 붙기 시작했습니다. 칭찬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있는가 하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한 고등학생의 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필기 대신에 촬영을 합니다. 선생님이 필기를 하는 것도 힘드니까 파일로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려버립니다. 자기도 손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써왔는데 어느 순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서 학습 자체를 못 쫓아가는 일이 생겨납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학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가봐도 어른들이 이제 PPT를 이제 핸드폰으로 연신 촬영을 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그런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 원격 수업으로 전자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른들보다도 더 익숙하게 다루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이걸 사주자 말자 의견이 분분한데 두 사람 다, 부부가 다 동의하는 것은 손으로 써야 머리에 남고 기억에 남는다, 공부가 된다. 그건 맞는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과연 편승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버틸 것이냐, 무엇이 정말로 아이를 위한 것이냐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이토록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던 것들은 금방 옛날 것, 지나간 것들이 됩니다. 언제까지나 내게 익숙한 과거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하지 않는 가치, 결코 바꿔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따라 변화될 것,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켜나가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은 다윗의 통치를 전쟁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 이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다윗을 다른 여러 왕들로부터 구별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보다 앞서 왕이었던 사울은 잘 싸우는 왕이었지만 다윗만큼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모든 아이디어와 대부분의 준비는 다윗 때에 해 놓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자기 통치 중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갔습니다. 건축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해서 이 전리품들을 잘 비축해 두는 한편 성전을 섬길 사람들, 직무들까지도 미리 세워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 저는 건축하지 말라고요? 에라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만 잘 살아야겠다라고 했었다면 처음부터 다윗은 자기를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자신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라도 성전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는 것은 다윗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들,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인한 유익이 내게 없더라도 내 마음이 그대로인가, 그것을 살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니까 헌신하고 누가 보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헌신과 열정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어느 집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동네에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 다니는 친구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우리 교회 남성교회가 매월 첫 번째 주일에 하는 이 플로깅이 소문이 났답니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이 아니 거기 그 작은 교회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고 방방 뛰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주일날 아침 7시 동네에 사람들 없습니다. 다 자고 조용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거리를 돌아보고 이 청소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가 그것을 질투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달도 이제 첫째 주일이어서 7시에 우리 남성교회 아침에 모여서 플로깅 청소하면서 산책하고 또 조찬도 같이 합니다. 남성교회 주관이지만 여성분들도 다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7시 반에 오시면 이제 상을 차립니다. 저처럼 그때 오셔서 밥만 먹어도 눈치는 좀 주지만 그래도 같이 교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남자분이고 여자분들이고 아침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에서 다윗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면서 물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준비합니다. 성막 이전에 성막은 광야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른 겁니다.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하고 또 잠깐씩 머무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 섬기는 사람들도 광야라는 환경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천막이 아니라 건물이 됩니다. 이전에는 이동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철거하고 옮겨지고 펼쳐지는 것이 중요했지만 땅에 붙박게 되는 성전은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광야 시절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니 일도 많아집니다. 일이 많다는 것은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레위인들이 성전을 둘러싸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적절한 질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일 먼저 레위인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근데 여기서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앞서서 요압이 반대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인구 조사는 다릅니다. 인구조사는 왕을 위해 전쟁할 사람의 수를 세고 왕을 위해 세금 낼 사람, 왕을 위해 부역할 사람의 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왕이 지금 가진 권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측정한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 율법에 따라서 30세 이상 된 레위인의 수를 세는 것은 이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본 것처럼 레위인들은 원래 30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파악된 레위인들을 다윗은 다시 직무별로 나눕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성전을 돌아보는 일에 배치가 되고 그 밖에 관원, 재판관, 문지기, 찬양대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법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가장 잘 아는 레위인들이 우리로 치면 공무원, 관원이 되고 또 재판관이 되어서 전역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한 곳에 세워진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려면 문지기라고 불리는 경비대 직무가 필요합니다. 언약궤를 올릴 때 앞서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대가 이제 성전에 고정된 직무가 됩니다. 이 직무를 맡을 레위인들 38,00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각각의 직무에 따라 24개의 반차라고 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돌아가며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됩니다. 히브리인들이 쓰던 달력은 음력 달력이고 1년을 48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반차는 1년에 2번
일주일씩 2번 성전에서 섬기도록 24반차를 나눈 것이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제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자신의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레위인들이 이 38,000명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함께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었고, 또 예루살렘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신 직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규정하고 순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섬기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다윗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원을 세고 조를 나누다 보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레위인들이 성전을 더 잘 섬기게 하려면 인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다윗은 레위인 봉사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춥니다. 성막 시절 때처럼 늘 성막 곁에 살며 성막 직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직무를 수행하니 더 어린 연령대부터 20대부터 섬기게 해도 자기 가정 돌아보고 성전 봉사를 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 언약궤를 비롯한 성전 기물들을 어깨로 메고 옮기는 직무는 완전히 빠졌고, 대신 언제든 제사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물, 특히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와 관련된 것들을 성전에서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을 세웠습니다. 또 찬송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율법에 정해져 있는 절기들, 안식일, 초하루, 또 매일 드리는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또 그들이 그 예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 제사장을 지원하고 제사를 돕는 일을 계속해 나가게 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는 단순히 자금, 재료, 인부들, 건축 공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실무, 인사, 행정에 관한 것까지 미쳤습니다. 자신은 비록 완성된 성전에서 자신이 정한 대로 진행되고 예배하는 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성전이 완공됐을 때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준비들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광야 시절 모세에 비견되는 업적으로 이야기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끌었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보다 더 영광이 될 방안들을 모색하여서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이러한 다윗의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목양실에 있는 에어컨을 교체할 일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새로 설치하고 또 기존의 것은 아직 쓸만해서 당회실로 옮겼습니다. 이 공사를 우리 교회 에어컨 작년에 해주신 냉난방 선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 다 크지 않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부업으로 이 에어컨 공사 일을 하셨어요. 한 분은 우리 노예분이고 한 분은 타교단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이제 형님들이셨는데, 한 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주변 지역이 옆동이 길 건너가 재개발이 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걸 봤습니다. 섬기시는 교회가 나름 2층 건물에다가 1층은 도서관과 아주 예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찾아오지는 않더랍니다. 하필이면 이름이 똑같은 타교단 교회가 그 동네에 또 있는 거 있죠. 저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린이집도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절 만나면서 문을 닫고 지금은 노란 봉고차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기 교회 건물 있고 교회 땅이 있어서 버틸 수는 있지만 평일에는 사모님이 카페, 도서관 같이 지키고 있고 당신은 이제 에어컨 공사에 있으면 다니시는 거죠. 교회에 이제 성도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노 권사님이 계셔서 주일 아침마다 모시고 다니면서 권사님 돌아가시면 우리 그냥 이사 갈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주변을 또 마음도 열어놓고 있대요. 근데 그 노 권사님이
올해 94세신데 100살 넘으실 것 같다고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 이게 한숨 섞인 이게 감사의 말인지 푸념인지 어제 그랬습니다. 또 지난 월요일에는 제가 평택에 있는 작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저처럼 22년도에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같이 이제 공부한 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부임하시고 다 젊은 다 비슷한 또래니까 우리 목사님들 서로 응원하며 격려하자. 그래서 목회자를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자. 목살구이. 이게 군침 도는 이름을 제가 만들어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소위 목사님을 신방하러 간 거죠. 그 교회를 원로 장로님이 계시고 아들 시무 장로님 2대에 걸친 장로님들께서 땅을 헌물하고 건물을 헌물하셔서 거의 60년 넘는 시간을 성도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지켜왔는데 평택입니다. 주변이 막 공장 들어오고 신도시 올라오고 그러면서 막 건축되면서 재개발이 되면서 성도들이 먼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르신들만 남아 계십니다. 그 교회도 재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보상 규모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10년이면 된다고 말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오래된 건물을 1층짜리 건물 2동을 계속 끌어안고 버텨야 하는 거죠. 업자들 말로는 거기가 가장 노른자이기 때문에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같이 간 목사님들이 그 40년 된 건물과 또 그 목사님이 이 수척해진 모습을 보니까 다 눈물만 나옵니다. 목사님도 부임 초기에는 막 붕어빵 전도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하고 막 저보다 이게 기술이 많은 분이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올 초에 급성 당뇨가 와가지고 살이 30kg가 빠지고 교회 형편이 지금 조금 어려워져서 숨을 고르는 중이다. 지지난주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 만났던 이 여러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양적 부흥의 시대는 끝나고 질적 성숙을 위한 유지,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에어컨 목사님은 그 교회를 부교육자 때부터 2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개척한 지도 오래된 거죠. 그 교회 자체가. 주변에 뻔히 재개발 끝나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사람들이 동네에 많은데도 교회로 굳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카페 교회, 도서관 교회, 한때는 잘 나갔지만 이제는 너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우리 교육관이 어떻게 하면 이제 주중에 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은 했지만 이 동네 이미 도서관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진작 저는 접었죠. 평택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제자 훈련을 해 나갔는데, 기존 성도들은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은 잘 안 되고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됐느냐, 근처에 노동자로 왔다가 일이 고되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또 시간이 남으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밥이라도 먹어라, 밥 먹고 또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갱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도박 중독에 빠졌던 한 분은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시간 허튼 데 쓰지 않고 차라리 내가 돈이 궁하면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어가지고 11조를 매주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이렇게 작은 결실들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확실히 이 목회 현장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이미 당신께서 목회하시는 중에 교회가 지금 변화를 대비해야겠구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이전 세대가 겪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우리처럼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도 영적인 암흑기가 몰아칠 것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 어려운 일 있다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종교가 마음 수련 아니면 요가 아니면 친목 단체 일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영적인 갈망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를 교회에서 채워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달리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에 맞게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불필요하게 된 직무를 빼고 꼭 필요한 직무들을 나눠서 맡깁니다. 광야를 떠놀며 하나님만 바라보던 때와 달리 자기 집에 거하며 주변을 돌아보게 된 그 시대에 맞게 레위인들의 순번을 정하여서 돌아가며 성전을 섬기게끔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목장별로 식사를 섬기고 또 예배위원이나 여러 가지 남성교회 차량 봉사 등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들을 우리가 나눠 맡을 때 우리는 매주 새로운 입맛도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담도 줄일 수가 있죠. 어떤 교회들은 주방만 몇십 년을 주름잡는 아주 권사님들 입김이 그렇게 세가지고 이번엔 장로 누구 뽑아! 막 이런 것까지 막 지시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다 겸손하게 수고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의 직무를 더 나누고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이를 조정합니다. 율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왕이라고 고칠 수가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대로 문자대로라고 하려면 성소를 건물로 짓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성막 만들라고 가르쳐 주셨지 성전 짓는 건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이 나중에는 성전 자체가 신성화가 됩니다. 신약 시대에 헤롯 대왕이 세금을 퍼부어서 성전을 짓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삽니다. 갈릴리 촌에서 온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고 아직 짓고 있는 그 건물을 보고도 우와 입이 떡 벌어지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위험성,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성전의 그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너네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다윗이 레위인의 연령을 바꾸고 직무를 조정한 이유는 성전 직무를 더 잘 수행하게 하려고 한 뜻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더 낫게 하기 위한 열정과 열심이 올바른 방향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긴 영상 15분 넘는 거는 제대로 보지 못한대요. 20-30분짜리 설교 영상 보면 스킵 2배속으로 보든가 핵심되는 거 뒤에 첫째 이거부터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쇼츠 영상, 지난번에 만난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 다 합니다. 방송실에 누가 있으면 만들어주는 것이고 저는 제가 만들고 1분짜리 설교의 메시지 몇 가지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그 조회수가 막 2,000번, 2,000개가 나오고 막 그래요. 원본 30분짜리 설교 영상은 20, 30 이렇게만 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의리로 클릭하시는데, 근데 그것도 낮에 올리면은 200건을 못 넘어가고 꼭 새벽이나 밤에 올려야 알고리즘을 타게 됩니다. 이런 걸 제가 요즘 알고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형태의 전도가 되고 선교인 것이죠. 근데 또 이런 걸 그냥 올리면 목사님 수고하시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갖다 공유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 교회 쉬고 있는 청년들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목사님 지난주 이런 설교하셨다 띵 올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할 때 또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찾는 곳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바뀐 게 너무 많아 새로운 거 나는 못해, 그냥 지레 겁내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씩 동참하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시대를 이끌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영혼이 우리 손에 여전히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조직을 개편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레위인이 성전과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제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윗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울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시대 뉴 노멀 이런 파고에 휩쓸리다가 정작 교회됨,
그리스도인 됨,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의 건강한 분립, 확장성을 지향했던 어떤 교회는 서울 시내에서 처음 4개로 분립하고 각자의 교회들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모습들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막 온갖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그 갈라진 교회들 가운데, 분립한 교회들 가운데 첫 마음이 흐려지고 원래 처음 품었던 비전과 상관없는 또 다른 대형 교회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기억하고 본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방법에는 교제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눔도 있지만, 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 없이 건강한 교회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이 없는데 교회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때든지 간에 예배와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식과 모습이 달라져도 또 편의상 내일 새벽기도처럼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드리시는 그런 날이 있을지라도 말씀 중심의 예배 자체는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생명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어둠을 밝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들 다 쫓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는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든든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자신이 계속 성장하며 변화하고 또 노화되기에 언제나 미래는 낯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과거를 더 많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는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늘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시대로 인도하시니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말씀의 예배를 든든히 붙잡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질서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달라지며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요구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원하는 변화, 또 새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잘못된 것,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것들이 이제는 허용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새로워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우리로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라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 자신을 그 변화의 도전에 내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말씀의 예배는 든든히 지켜나가면서 말씀에 기초하여서 주가 이끄시는 그 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변화, 저희들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